부모님이 재산이 너무 많으면 고민 중에 하나가 이 남긴 유산 때문에 형제들이 분쟁하고 싸우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형제가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죠. 2024년 기준으로 법원에 접수된 상속 재산 분할 사건이 3,075건으로 10년 전보다 3.6배 더 증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이 많으면 형제들끼리 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좀 특이한 게 이 집안의 형제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 유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축복을 두고 아주 싸웁니다. 아버지에게서 이 축복을 받고자 쌍둥이 형제가 아주 경쟁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27장에 보면 한 장 전체 걸쳐서 이 이삭 아버지가 마지막 자녀에게 하는 그 축복, 얼마나 이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 몰라요. 자, 27장 4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쭉 보면요, 8구절에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아버지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소리 높여 울고. 여러분, 이 한 장에 아버지의 축복을 8번이나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야, 이 축복 막 울면서 매달리고, 이 축복은, 구약의 축복은요, 뭐 기도라기보다는 축복에 대한 선포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선포하면 특징이 뭐냐면 되돌릴 수 없어요. 한번 딱 선포하면 마치 결제 사인을 하는 것처럼 이제 물을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축복 선포가 얼마나 이 집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간접적으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이것 때문에 다투고, 이것 때문에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지만 모자 사기극도 벌이고 왜 이렇게 합니까? 첫 번째, 축복의 힘을 이들은 정말 믿었기에 이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하면 내 미래에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이 가정 에서와 야곱과 이삭과 리브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조금 설명하면 이삭이 나이가 이제 늙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옴을 보고 이제 이 이삭이 결단합니다. 내가 마지막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3절 4절은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가 염소고기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염소고기 대접하는 거 보니까 이거 별미를 만들어라. 그 이유는 마음에 정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을 잘 준비해서 마음껏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야 사냥을 하러 나가서 별미를 만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겠다. 근데 이때 이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리브가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에서는 안 돼. 야곱이 장자가 돼. 영적인 장자가 돼 생각한 거예요. 왜? 키워보니까 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야곱이 믿음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장자에게 이 축복권이 가야 되는데 리브가가 안 되겠다. 그러면서 야곱을 불러서 뭐라 하느냐면 내가 지금 염소고기 별미를 만들 테니까 너가 기도 받아야 된다. 근데 야곱이 생각할 때 형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형은 털도 많고 덜 사람이고 나는 털도 없고 이런데 이 들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거 들키면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기는커녕 저주를 내릴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저주 내가 받겠다 그랬어요. 엄청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변장을 시켜가지고 야곱이 음성도 형 목소리처럼 이렇게 하면서 축복 기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 사기까지 벌여가면서 이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에게 받게 하고 싶은 리브가도 참 이상하고 야곱도 자, 이렇게까지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축복이 뭡니까? 그 축복이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의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항치를 맞고 그에게 축복 이르되 내 아들의 항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이러면서 이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가 28절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삭이 이 아들에게 세 가지 복을 내려주는 거죠. 첫 번째, 물질의 풍성한 복. 두 번째, 리더십의 복.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영적인 복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저는요 오늘 이 세 가지의 복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참 멋있는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원래는 에서에게 축복한다 생각했는데 야곱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때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에서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복을 받으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이삭이 깜짝 놀라요. 그 장면이 오늘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삭은 물으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고 기도했지만 이미 기도했으니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서가 울면서 아버지요 나에게도 좀 축복하소서. 34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예,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이 에서가 얼마나 이 영적인 아버지의 축복을 사모했던지 울면서 내게도 좀 축복하소서. 근데 이삭은 안 된다. 이미 축복이 나갔으니 그 축복은 동생 야곱에게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권위자인 이 이삭의 축복을 이 가족들이 이렇게 믿고 이 부분에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이 말의 축복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때는요 자손들을 불러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도요 백성들 앞에서 손을 들어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도 나중에 12아들을 다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까지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도 백성들 앞에서 자 창세기 사무엘하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한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러니까 다윗도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아멘하고 그 다음 다윗이 가정에 돌아와서 또 가정을 축복했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람이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포하는 이 축복을 이렇게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예,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멘 하시는 거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기도나 뭐 말씀은 소중히 여기지만 평소 때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여기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 이런 축복의 힘은 구약 시대나 해당되는 것이지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별로 뭐 해당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구약의 이 사건과 이 축복권은 좀 특별한 거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 아브라함 불러서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잇는 계승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축복권이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음 사람에게 그 축복권이 넘어가고, 그래서 축복권을 가진 사람의 이 선포가 굉장히 중요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이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좀 다르지만 그럼 이 시대에는 이런 축복권이 없느냐? 우리 성도들의 어떤 이런 축복에 대한 권세가 없느냐?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에 축복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 여러 가지 권세가 있는데 축복에 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특별히요 교회 영적 지도자는요 또 이런 특권이 있죠. 여러분 전도사와 목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사님이 안 계세요. 다 목사님입니다. 자, 전도사님과 목사님의 차이 뭐가 있을까요? 다 똑같은데요. 딱 전도사님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축도를 못해요. 그래서 안수식 할 때 안수 딱 받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축도를 딱 하면서 목사직을 시작하는 거죠. 그 이제 교회 영적 지도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바로 축복을 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뭐냐? 사도가 성도들을 축복하는 이 권한이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권위적인 것 같다 그래서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축원합니다 이게 좋은 것 같아서 바뀐 거죠. 자, 목회자는 교회를 대표하여 공적으로 축복을 선포할 수 있다는 특권이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주의 종의 그 축복 기도는 또 때를 따라서 아주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고, 저도 우리 자녀들에 의해서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어제도 누가 또 재수하면서 또 기숙사 들어간다고 기도 부탁해서 제가 교회를 대표하니까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전에 부흥 강사님들은 사실 이런 축복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제가 섬겼던 우리 김춘기 목사님은 한국 영계의 그 성리라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부흥 강사였죠. 근데 이제 저도 그 목사님의 영역을 좀 받고 싶어서 제가 참 안수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요 김춘기 목사님에게 안수를 몇 번 받았나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0번 받았더라고요. 300번. 왜냐? 저에게는 그런 보너스가 있은 게, 제가요 양수리 수양관에서 그 찬송 인도를 했었거든요. 수년 동안. 제가 이래봐도 양수리 수양관에서 3년 동안 찬송 인도를 하니까 목사님 집회 끝나고 나면 제일 앞자리에 있는 사람 꼭 안수를 해주거든요. 그럼 저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늘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았는데, 우리 김춘규 목사님이 안수기도는 이렇게 하는 안수기도가 아니에요. 딱 잡고 누르는 그걸 제가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한 300번 가까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김충희 목사님과 영역의 안수기도를 받아서 제가 이만큼 목회하지 않느냐. 그때 2배로 받았으면 교회가 또 2배로 부흥했을 텐데. 그냥 하는 얘기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도 그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축복권이 목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는 교회를 대표해서 그때마다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 사실은 이 축복권은요 모든 성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요 이런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모든 성도에게는 하늘과 땅에 있는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별한 사람에게만 축복권이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성도의, 저도 사실은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직이 다른 거지. 저는 목회직이고 여러분 장로님, 근사님이지 직이 다른 것이지, 주 안에서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성도의 축복권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거, 이게 축복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합니까? 믿음의 말로. 오늘 이삭이 그 야고보에게 축복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말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 우리 생각이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0장 12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어디 가서 축복을 하면 반드시 축복이 거기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럼 그 축복이 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말로, 믿음의 말로 축복하면. 그 다음에 심지어는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미운 사람에게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거 우리나라 속담 비슷한 속담이 하나 있는데, 예? 그렇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면요,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진짜 이런 축복권이 있는데 이걸 너무 놓치고 살아간다. 이걸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함부로 하고, 우리에게 이 말이, 그리스도인의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소중한데 이걸 놓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도의 축복권은요, 이게 우리의 사명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축복을 비는 것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우리 부르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복이 이어가게 하는 거, 이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요, 이거 우리가 그냥 습관이야, 나는 말을 잘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2026년 여러분 한번 사명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을, 나는 복 있는 자다, 나는 근세 있는 자다, 내 말이 다 역사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고 그래요. 인간은.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는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인간은 말이 근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얼마나 말이 근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마디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사명으로 생각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이들이 간절히 믿었듯이, 이 말을 소중히 여겼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 남편에게 하는 말, 성도들에게 하는 말, 이 말을요, 이게 사명으로 여기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믿음의 선포대로 그것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예가 참 많아요. 여러분만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령 충만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데 미문에 안전병이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의 말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면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게 믿음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말을 담아내요. 우리가요, 그냥 말 잘하고 싶다, 축복하고 싶다 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말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것은 축복의 말이 아니에요. 말로 하나님의 가능성을 잘 선포하는 자들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우리 축복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는, 우리 특별히 우리 사춘기 자녀 키우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 스트레스 많으시죠. 왜냐하면 자녀들은 아직 철도 없고 정말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 상황을 잘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놈아, 너 이렇게 살아서 앞으로 뭐 될래? 이놈아,
너 이렇게 살아서 앞으로 뭐 될래? 이거 제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한테 듣던 얘기예요. 제가 사춘기 때 하도 그때 막 한때 제가 방황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자녀의 상황을 잘 설명하는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말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너 괜찮아. 너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 너를 사용하실 거야. 앞으로 하나님 너를 크게 사용하실 거야.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상황을 설명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참 잘해요. 우리까지 그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12정탐꾼이 정탐을 했는데 10명은요 상황을 너무 잘 설명했어요. 야 저기 전쟁했다 우리 다 죽는다.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상황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여호수아와 관리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그 말의 역사가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여러분 자꾸 믿음의 말로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의 건세를 쓴 게리 스몰리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축복은 자녀의 영혼에 지키는 하나님의 도장과 같다. 이 도장이 지킨 인생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존감과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요 어릴 때 저는 처음부터 우리 자녀들을 제가 목사니까 저는 참 축복만 했습니다. 뭐 할 때마다 안수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저는 그런 걸 참 잘해요. 저는 축복의 언어를 잘 써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도 뭐 한 번씩 전화 오면 뭐 이제 설교문을 딱 보내가지고 아빠 설교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거 체크해달라고 하면 딱 전화다. 위대한 종 우리 김한규 전도사님, 스펄전 전도사님 막 그렇게 대단함.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 크게 쓰실 거야. 축복. 우리 딸한테도 우리 딸밖에 없어. 제가 늘 서로 딸밖에 없어. 우리 딸밖에 없어.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하면요 반드시 사람은요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에 근세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교회도 잘 될 거야. 지금도 잘 되지만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또 우리 전도부들은요 이렇게 제가 지난번 전도 세미나를 들었는데 이제는 전도 안 돼요. 이제 전도 끝났어요. 전도 해봤자 안 되는 시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파트에 전부 불신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야 물고기 진짜 많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우리가 낚아야 될 물고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부 다 믿음의 말을 담아서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면요 하나님이 그 언어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도님들이 나는 바닥이에요. 지금 내 인생은 바닥이에요. 내 사업도 바닥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나 지금 우리 직장이고 사업이고 바닥이에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렇죠. 축하한다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런 말이 저는요 이게 그냥 우리가 우습게 얘기할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지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2026년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오늘 제 설교의 도전을 받고 한번 여러분의 은혜를 바꾸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은혜를 선포해야 돼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에 있는 말 또 믿음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 언어를 전달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예화 하나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1968년 하버드 대학교 로젠탈 교수가 수행한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학급에서 아이들에게 지능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능검사를 하고 선생님에게 몇 아이를 추천해가지고 이 아이들은 천재다. 지능 점수가 엄청 높이 나왔다 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1년인가 지났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명단에 적힌 아이들이 반에서 다 1, 2등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무작위 아이들을 선생님에게 이 아이들은 천재다 하고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를 대할 때마다 야, 너 공부 못하면 안 돼. 너는 임마 천재야. 너 지능지수가 엄청 높이 나왔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말을 들으니까 나 천재인가 보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다 성적을 올렸다는 이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래요. 상대의 기대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이 효과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은 우리가 하는 말의 건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소망의 말을 던지고 믿음의 말을 던지고 축복의 말을 던지면 그 말이 씨앗이 되어서 2026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삶 위에 놀라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